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168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혁진 성도님, 설광한 성도님 자녀인 초등부 김동현 어린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무 잘 읽어줬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주일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듣고 있는가, 둘째 날 보고 있는가, 셋째 날 믿고 있는가, 넷째 날 따르고 있는가, 다섯째 날 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물음은요, 죽을 수 있는가입니다. 죽음을 묻는 질문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설교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듣고 이번 사순절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얼마나 죽지 못하는지, 또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겸손하게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철저하게 미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영 이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죽음은 모두 피하고 싶고 마주 대하고 싶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에게 죽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오늘 본문은 죽어야 다시 사는, 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이란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인 것,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거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모순되지만 이거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바쁘거든 돌아서 가라. 바쁜데 빨리 가야 되죠. 근데 왜 돌아서 갑니까? 이건 역설의 진리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역설의 진리로 아주 풍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온통 역설의 진리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역설의 진리대로 산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웅대한 역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째, 역설의 진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곧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12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행보를 올라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20절에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좀 예수님께 다리 좀 놓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요, 예수님께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리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다리 놓는 사람, 연결의 사람입니다. 그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가장 먼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500여 개의 기적에서도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안드레가요,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인자라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죽어야 할 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때의 목적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오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왕이요 창조주요 만유의 통치자로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받고 죽으시는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때는 죽으신 때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동시에 영광을 받으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웅대한 역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신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16살에 과거에 응시했어요. 하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다 접고요, 이젠 사업에 종사했어요. 근데 사업도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 봄에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의 영생이라는 설교에 감동을 받고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01년 1월에 부인과 어머니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스왈렌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되게 이분은 뭐라 그럴까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자신이 죽었다고 부고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죽었다는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자 속았다는 마음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 김익두에게 그 친구가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물 세례를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라면 자네는 오늘 죽었을 것에 라고 말하며 김익두를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자신이 죽음을 인정했는데 그 혜택은 친구가 받은 거죠. 이처럼 김익두 목사님은요, 역설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 후 1910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졸업 이후 신천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어서 생애 대부분을 거기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11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는 더 정직하게 했는데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역설적이게도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닫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광 말고요, 좀 여기서 좀 편하고 싶어요. 영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믿기에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두 번째 깨달음은 역설적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때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핍박받고요, 멸시받았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내 마음 알겠니? 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요, 지금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삶 만만치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이 맞고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으로, 역설의 진리로요, 우리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역전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역설의 진리는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인들이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 비유는요, 농경 사회의 배경 안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심겨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 속에서 자신이 죽고 싹을 틔우면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자신의 그 역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씨는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씨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결국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암시예요. 이처럼 한 알의 밀에 대한 교훈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것이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 역설의 진리를 살았던 분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바로 4월에 생신을 맞이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죽음보다
전투에서 승리를 중요시할 정도로 나라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필생직사라며 필승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필생직사의 뜻은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죽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죽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죽이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은 24절과 25절에 연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의 진리가 제자들의 삶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얻는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요, 잃어버린다는 뜻은요, 파괴하다, 멸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24절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의 밀이여 죽지 않고 그 하나에 집착하면, 자신이 살고자 집착하면요, 자신을 결국은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파괴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그대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의 밀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고 없어질 때 그 밀은 열매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듭난 열매는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이제 씨가 아닌 열매에 두기 때문에 열매가 되어서 계속토록 열매는 보존되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를 낳고 그 또 다른 씨는 또 열매를 낳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밀이 되어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내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게 제자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밀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죽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철저히 깨닫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휘말리면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감정도 상하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기도해도 안 나오고요. 기도실 들어갔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만 부릅니다.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힘 주셔야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제 제자 훈련에서요, 소그룹별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죽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죽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가서 기도를 좀 더 하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씨름을 하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옵니다. 저녁 늦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살자, 그런 거예요. 간사님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살자. 근데 되게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저는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저 그때 주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제서야 내 자아가, 역설적이게도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과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간사님이 어머, 자매님 얼굴이 바뀌었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을 때는 엄청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거더라고요. 반복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기에 오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는 자를 아버지께서는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섬길 때 이거는 쉽지 않고 세상은 반드시 멸시와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멸시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멸시받고 핍박받는 게 얼마나 힘들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계속 멸시받고 힘든데, 근데 이것을 제가 영적인 지도자와 나누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멸시받고 지금 핍박받는 건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예수님보다 인정받고 예수님보다 사랑받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는데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경은 온통 역설의 진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제수가 지었던 사형 틀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의 포장지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쌓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는 리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예수님의 죽으신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계신 날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밀알의 진리에 교훈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지나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부활의 예배를 정말 행복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음의 원리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버겁고 고통 때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영광의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 따라가며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 영원히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일산충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